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힐하우스로 간다는 것이 뭔지, 힐하우스로 같이 살아간다는 게 뭔지 나눴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힐하우스는 산 위에 숨길 수 없는 마을에 있는 집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네, 그래서 힐하우스로 했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빛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존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되게 독특한 의미를 지녀요. 예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뭐냐면은 명령하면 이루어져요.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형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죠. 그 예비해 두심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은혜 다음에, 은혜가 전제된 다음에 항상 명령형이 나와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추적을 해봤을 때 구약에서는 토브라는 단어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음이에요. 전혀 오염되지 않고 완벽한 그 순수함 자체, 하나님의 의도 자체로 표현된 것을 토브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은 지난주 그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의 착한 행실은 너네가 원래 가진 그 역할을 드러내라,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하셨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 그거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것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자체가 창조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발산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 피조물들이 경험을 함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거를 맡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인간을 지으실 때 생번충정다 해 1장 28절에서 그 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자 하는 그 돌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분, 우리한테 좋은 게 뭔지, 우리한테 나쁜 게 뭔지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범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더 좋아 보인 거죠. 그거부터가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가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인류는 그 죄의 전가를 받아요. 모든 인류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애써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무한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은 끝났어요. 피조세계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끝난 상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 실패하셨나?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했나? 이런 의심을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 밀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자신을 계속 발송하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너네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그것이 3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죠. 그 약속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갖냐면은 여기서 메시아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들을 때 그 메시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인가? 모세가 왔을 때 모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최종적인 그 여자의 후손이 있기 전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주세요. 그 역사,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장차 올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것이 옳은 대답이죠. 그러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은 좀 독특했어요. 뭐냐면은 너네를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요엘서에도 있죠. 거기에서 등장하는 성령이 등장해요. 내가 내 영을 너네한테 줘서 너네 바꿔버릴 거야. 이제는 돌판에 쓰였던 그 법이 너네 마음에 새겨져 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너네 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 율법을 지켜. 이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직접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이 임하셨을 때, 그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죠. 그것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중풍병 환자가 치유되고, 구약에 있었던 그 리스트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이 성취된 것을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 교회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발산되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힐하우스가 잘 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힐하우스의 성도수가 늘어나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모였을 때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거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일 모임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거냐,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거예요. 주일 모임, 이 주일 예배의 역할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더 그 빛을 발산하는 자들 되는 거, 그리고 서로 그것이 필요한 게 뭔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뭘까 알아가려고 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알아간 만큼 실천하고자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 전에 있는 책이 있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한 책이었어요. 마치 2부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행한 일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에, 1장 첫 부분에는 누가복음을 내가 이렇게 썼어요 라고 누가가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전체 서론을 보자면은 누가복음 서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 누가복음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교회로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걸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기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 있잖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도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뭘로 제자 삼을 건지. 복음이라는 공통적인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드러날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2절이에요. 그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된 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 말씀을 진짜 본 사람들. 이 말은 여기서 말씀은 사실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구약의 말씀드릴 거예요. 언약들. 그 언약의 성취가 된 거,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를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듯이 말씀의 목격자라는 거는 구약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곧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도 전파자예요. 뭘 전파할 건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일요일날 모였다가 헤어질 거예요. 헤어져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고 말을 해요. 교회답고 싶다고 하고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계속 그런 걸 생각해 볼게요.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했어요.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조직적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대요. 되게 표현을 디테일하게 해요. 그래서 각하께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러요. 되게 높은 사람이었나 보죠.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썼대요.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겠죠. 그럼 이 바탕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을 볼까요? 여기 없어요.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네. 수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갭이 있었나 봐요. 호칭을 안 쓰는 거는 관계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처음 쓸 때는 데오빌로가 잘 모르는 상태. 데오빌로와 누가가 친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대학원에 들어가면 모두 다 전도사라는 호칭을 가져요. 교회 사역을 하든 안 하든 다 전도사님이에요. 처음에 입학 준비할 때부터 다 전도사님이라 불러요. 전도사님 그러다가 방을 같이 쓰거나 반이 같이 되거나 그러면은 전도사랑 호칭이 없어지고 형 동생 사이가 되죠. 호칭이 있다가 없어진 거는 가까워진 거를 표현을 해요. 근데 뭐 물론 이런 경우 있죠. 되게 갑자기 쌩까고 싶어질 때는 전도사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후가 이렇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때는 누가하고 데오빌로의 사이가 누가복음을 쓸 때랑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가 뭔가를 데오빌로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조사했고 그거를 순서대로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데오빌로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이겠죠. 복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길래 우리가 따라가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무심코 성경을 봐요. 왜 보나요? 누가가 썼대요. 누가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어.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 좋은 게 맞아요. 그럼 성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성경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본다 그래요. 근데 조직신학은 뭐냐면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들 중 하나를 뽑아서 이 주제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여진 성경에 대한 말들을 정리해 놓은 게 성경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4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위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권위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3장 16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육하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스포츠를 하다가 내가 영감이 있어서 이런 플레이를 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음악가들이 나 영감이 떠올라서 이런 거 작곡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숨을 이 성경 가운데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가는 거예요. 자,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쪽들이 있어요. 성경 자체, 지금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흔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성경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책을 말해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학자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읽을 때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와닿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돼요. 다시, 성경책이 성경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읽잖아요. 근데 읽는데 감동이 막 와.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 구절이.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나한테 와닿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권위를 상실하죠. 내가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 상식적이지 않아. 내 기준에서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나들 어떻게 살으라고? 믿음을 어떻게 가져? 이거 끝까지 어떻게 지켜?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기에 완전히 오류가 없다고 믿어가요. 그것을 성경이 갖는 무오성이라고 그래요. 무오성.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성경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용어들을 말하면 이 사람 진짜 교회답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체크될 거예요. 무오성. 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무오성이란 것은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과 오늘 우리가 있는 번역본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더라도, 번역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실은 변함없이 전달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는, 어떤 구절에는 원문에 있는 접속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오류가 있잖아, 너 이거 봐, 이거 하나님 말씀 될 수가 없어, 오류가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고 있는 어투의 변화라고 여겨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해서 쓰신 그 저작의 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오류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무오성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요일날 우리가 모임할 때도 이 질문이 나왔었죠. 첫 번째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만 기억해요?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스스로를 증명한다라는 걸 자증성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시험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두 번째가 명료성이에요. 명료성은 뭐냐면은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게 모세가 말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고마웠어. 역시 지도자층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몇 명의 선생님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는 의무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뉘앙스들 있잖아요. 다 이걸 전제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빠가 좀 건강하지 않으셔, 우리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말을 나한테 막 자꾸 해. 그럼 그때도 순종해야 되냐? 아니죠.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폐륜아가 되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뭔지 아시죠? 원래 디자인된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봐야 돼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양육할 만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도 못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자연에 속한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이게 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필요성이에요.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뭐였죠? 명료성. 세 번째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은 뭐냐면은 성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성경을 없이 신앙생활해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해요. 한 가지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한라산에 가서 딱 봤더니 와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이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인간됨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이게 뭔가 신적인 존재가 느껴지고,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사람들도 신적인 존재를 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신적인 존재를 볼 수 있어요. 자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까지 이룰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있구나. 박진영이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해서 그걸 많이 교회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 영상이나 말을. 근데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에 대한 서술일 뿐이지 복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달하는 지식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 외의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요. 뭐죠? 충분성이에요. 첫 번째 권위성, 두 번째 명료성, 세 번째 필요성, 네 번째 충분성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너무 현수를 아껴요. 아니 예은이를 아껴요. 그래서 예은아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크게 주셨어. 우리가 이사를 가야겠다. 근데 예은이는 지금 삶의 터전과 말씀, 성경에 있어서 하나도 충돌되는 게 없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를 더 의존해야 될까요? 내 말일까요? 성경일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제시하는 어떤 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은이가 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 이사 가자. 그 다음부터 뭘 따라가게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성경 외의 음성을 계속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옥죄게 할 수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제자와 관계에 있는데 나를 리더해주는 사람 아니면 혹여나 나랑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을 기초해서 어떤 것을 제시해줬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어. 우리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라고 말씀으로 제시를 했다면은 그건 성경이니까 우리가 따라갈 것은 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은 이거를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의존하는 모든 것도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지 못하다면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 모일 때마다 성경을 보잖아요. 평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봐요. 그럼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지 않아요. 자, 4가지 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게 성경이 갖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잠깐 우리가 깨알 신학을 봤어요. 누가복음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3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누가가 목적을 말해요. 뭐냐면은 이리하여서 각하, 여기서 데오빌로겠죠.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어떤 복음에 대한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 삼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 포함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최소한 머릿속으로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빛으로 있기 때문에 우린 빛을 비추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배워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합당한 자라고 부르죠. 그 합당한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그 합당한 자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권위성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셔. 이 정도라도 그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따로. 교회로 나 교회로 살아가기 원해. 그리고 예수님 제자야라고 말하는데 이 작업이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흔하게 제자라는 단어를 써요. 자, 어떤 사람이 보컬리스트예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된 일로 조수미의 제자가 됐어요. 조수미가 가르쳐줬고 조수미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배워요. 조수미의 제자라고 하고 배웠는데 조수미한테 배운 게 뭔지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 뭐 배웠나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뭐 펠프스가 수영을 잘해요. 펠프스의 제자야. 수영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야. 펠프스의 제자야. 그럼 펠프스한테 뭐 배웠어? 그러면 쭉 나올 거예요. 잘 때 이렇게 하고, 우리 수영할 때 이렇게 하고, 스트로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물 온도는 이 정도니까 뭘 먹어야 되고, 내 체온은 이렇게 유지하고,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은 뭐 배웠어라고 물어봤을 때 나와야죠. 내가 뭘 알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뭘 알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전도의 개념이에요. 제자화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인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배운 게 뭔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짧게 배웠어도. 이게 누가복음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책이 뭘까요? 네,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한테 다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에서 뭘 기록했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그 일을 다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2절이에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하시나?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돌아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 이 활동은 뭘까요? 1절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겠죠. 행하심과 가르치심이요.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대요. 성령을 통해서 명령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세원이,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란 단어 나왔어. 그럼 다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로 링크돼서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세원이야.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우리가 바뀌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어요. 너무 정확해요. 누가복음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어요. 끝에 승천하시고 누가복음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이 승천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기억해내는 구약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승천이라는 거는 흔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승천한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 있어요. 올리운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뒤에 올리운 사람 누구죠? 에녹도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엘리야가 올라갈 때 썼던 단어가, 원어가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쓴 승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나람바노예요. 아나람바노예요. 맞는 발음 기호입니다, 여러분. 아나람바노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나올 때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먼저 번역했던 걸 70인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거를 보면은 아나람바노로 번역된 것이 엘리야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이거 내가
구절을 안 넣네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였죠? 엘리사였죠. 엘리사가 계속 붙들잖아요. 그리고 뭐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막 그러다가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그대로 행하거든요. 그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라고 했을 때 한국적인 사고에서 누가 죽어가지고 그 원혼이 빙의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 엘리야는 메시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영이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글자 그대로 보면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맥을 봐야 돼요. 그 메시아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일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어한 거예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시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리우셨어요. 올리우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냈어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뭐 살아있음을 드러내시려고 밥도 먹고 영이 아니란 걸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걸 보여줬어요. 먹었는데 막 뭐 고스트처럼 막 이렇게 막 다 보이고 막 갑자기 이게 땅바닥에 딱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었죠. 소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근데 뭘 하셨죠? 되게 중요해요.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내가 지금 부활한 거 있지? 이게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쭉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너네 선지자로부터 배운 것들 있지? 그게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너네가 받아야 될 벌들을 내가 다 받았어 임마.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이런 말투는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날 살리셨어.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고 너넨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를 너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것이 4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제 약속을. 이 약속하면은 우리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구약의 새 언약, 에스겔, 예레미야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줄 거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2장에서 나오죠. 오순절 사건이죠. 자, 구약에서는 성령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을,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성령 세례라고 재해석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면 씻어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도 밥티조가 씻다 라는 것이 중점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씻음 받는다잖아요. 자, 제가 내 손을 밥티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밥티조 하고 있어요. 뭘 닦아낼까요? 그렇죠. 더러운 거예요. 내가 손을 닦고 싶다고 하면서 내 손톱도 다 닦아버리고 손톱을 없애버리고 막 내 가죽 피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하얘질 때까지 계속 닦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씻는다는 거는 원래 있어야 될 걸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하는 거예요. 씻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손상이 되면은 그건 씻은 게 아니죠. 해한 거죠.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정확하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원래 창조한 그 목적 너네한테 그대로 줄 거야. 그것이 아닌 거 성령으로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외에는 다 씻김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씻었는데 자꾸 내가 가면 안 될 곳에 가서 손을 더럽혀요. 또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은 더럽혀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다시 더럽혀질 수 없어요. 한 번 받은 성령 세례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인식 못하고 계속 내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옛날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판단했던 나한테 좋은 게 뭐지? 나한테 나쁜 게 뭐지?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지은 대로 존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가족들, 원래 하나님 백성된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건강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교회로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지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충분하고요.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특성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 데오빌라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원래 강신중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나를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세운 교회가 뭔지 계속 확인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만큼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 제자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비추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활동, 그것은 행하심과 가르침이었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거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정말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어가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뭔지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심과 가르침을 누가복음을 살 때 우리는 흔히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자들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물론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핍됐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돼, 이렇게 여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층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 대장이었죠.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이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죠. 뭐냐면은 그 대상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도 그 방법을 못 찾겠어.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해. 그걸로 행복하는 게. 뭔가 다, 또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명이 거론되는 거 은경나가 되게 싫어하겠지만 은경나는 지금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5% 안에 들 거예요. 너무 비싸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상담사가 이제 이제 친해요. 근데 그 누나가 이런 말을 해요.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재벌가들이에요. 왜냐면 한 번에 그 카운슬링이 1시간에 35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막 7년 이렇게 1억 이상 드는 상담을 위해서만, 그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외롭다 그런대요. 다 외로워서 와요. 다 결핍돼서 와요. 그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타겟해서 기준을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미 이런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난하든 아니면 부자든 복음이 결핍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원하는 자들이 그 가르침과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 합당한 자들이요. 그럼 우리는 준비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삶을 살기 원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나도 살기 원하냐는 거예요. 그게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는 먼저는 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말만 했네요. 사실 교회로 살고 싶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말만 했어요. 이런 회개의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어땠는지, 정말 합당했는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한테 배운 게 뭔지 확실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한 일을 이어서 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